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시고요. 내 일생에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하루의 업무 중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아이들은 독서할 때 중요한 게 뭔지, 또 학습할 때,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선생님께는 공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뭔지 물어보기. 이 중요한 게 뭔지를 물어보고 생각하고 찾으면요, 인생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고 학습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 찾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의 두 가지 목적. 아마 이제 다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역동성, 움직임이 있는 신앙생활. 내 영혼의 움직임, 삶의 움직임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이 역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이 발전하고, 내 업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발전하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능력이 발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능이 개발되고,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 7, 2,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이 생각하는 훈련, 기억력, 분석력, 암송력, 이해력, 집중력, 말하는 능력, 상상력, 이런 거 키우는 훈련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7은 그날그날의 삶의 주제예요. 오늘 중요한 거 찾기.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한 번만 생각을 해도 실수 덜 하고 또 다르게 더 잘 갈 수 있죠. 쓸데없는데 안 하고. 자,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점검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이 상담 도표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는 문제를 놓고 쫙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드는, 질문을 해야 변화도 있고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훈련입니다. 참 좋은 보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잘 7, 5-7 플러스 2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림이 참 아주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인지 어른인지 한 사람을 뒤에서 의자를 딱 붙잡고 계시면서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야, 아무 데 없냐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냥 성경책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을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푸근한 마음 들잖아요.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내 옆에 서셔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염려보다는 기도를. 그리고 의미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낫다. 참 기도는 참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적도 만들고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임하게 하고, 하여튼 기도는 만사형통의 키입니다. 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 앉아있는 의자, 그리고 사랑의 하트 2개, 그리고 말씀.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과 이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관계.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이 말씀을 다 받을 때 어떤 마음을 들었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받는 자의 자세라고 적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먼저 예수님,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의자, 책상, 사랑의 하트, 예수님이 이제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내용. 자, 이번에는 이 기억력 훈련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거니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 훈련 많이 하시고, 아이들은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떠올려 보게 하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본문과 관계된 말씀. 우선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그리고 시편 37편,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길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또 수학 아이들과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수학 공식 또 꼭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고요. 도형,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막 고민하는 장면. 그리고 뒤에 그림은 이제 승리하는 장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장면. 이렇게 되거든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또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 하루 감사한 것들도 쭉 생각해 보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그 중에 또 감사의 조건을 또 찾아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이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시고요. 미래를 놓고 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역시 오늘도 제 마음속에 강하게 탁 들어오는 건 행복의 4대 요소. 행복의 4대 요소.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 5개 가지고 이겼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여기에 딱 들어있어요. 첫째, 기뻐할 것. 네,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젊은이가 상담하면서 그렇게 물어봐요. 세상에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없어. 세상에 기뻐할 일이 없어. 그래서 기쁨을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만들면서 사는 겁니다. 똑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슬프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쁘고 그런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막 슬펐던 일이 어떤 말씀 하나 딱 떠오르니까 막 너무 행복해서 기쁜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관용하는 겁니다. 용서 잊지 마세요. 용서. 네. 나도 용서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정죄하고 막 그러지 말고 용서하세요. 염려 대신에 기도, 그리고 감사. 이 네 가지는 행복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 찾기인데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자, 저는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좋은 관계 만들어서 사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자, 업무에서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관계에서 중요한 걸 생각해 보시든지, 공부에서 중요한 걸 생각해 보든지요. 일과에서 중요한 걸 생각하든지. 나의 일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자, 저는 두 가지 항상 적습니다. 첫째, 업무. 사람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무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느냐. 잘해야죠. 일단은 업무를 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 잘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해야죠. 잘해야 나도 좋고 일을 맡긴 사람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일을 맡긴 사람은 막 속상하죠. 그리고 다시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일 맡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또 본인도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방법, 항상 네 가지를 적습니다. 첫째, 열정이에요. 이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여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뭘 하면 그냥 열심히 해야지 어영부영 적당하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삼촌집에 가가지고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감수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남 놀 때 다 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발전도 없어요. 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일에 대해서 감사, 일을 맡긴 이에게 감사. 네, 그리고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 그 다음에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나중에 뭘 할 건가? 이 비전이 있어야 그 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이에요. 근데 비전이 없으면은 남의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 주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사명, 건강 관리하는 것, 인간관계 잘하는 것, 그리고 환경,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4절에서 질문 만드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계속 강조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저는 제 인생은 질문을 찾아가는 인생이에요. 처음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네, 이걸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천국운동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사람이라는 무엇인가, 천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찾아가 가지고 만들어진 게 G7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또 찾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탄생한 게 GTS입니다. 질문은 우리를 이끌어줘요. 평생을.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네. 4절.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인데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즐거운 것, 감사한 것, 평안한 것, 웃는 것. 이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기쁨입니다. 이거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기쁨을 만들고 찾고. 어떤 사람은 글을 읽을 때 항상 즐거움을 주는 글을 찾아서 읽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비극적 사건을 찾아갑니다. 그런 걸 많이 읽어요. 똑같은 걸 봐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걸 읽고 보고 하면
마음속에 막 행복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질문 만들어 보입니다. 자,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여기서 그 이야기 엄청 많이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니까요. 자, 저는 인간관계를 잘할 때 항상 세 가지. 기본적으로. 첫째는 그 사람 구원해야 된다. 사명의식, 목적의식. 두 번째는 대화법. 세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본다는 거. 그러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도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행동을 한 부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내게 주신 영감에 대해서 글을 써도 아마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묻고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이건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신앙은 이렇게 같이 사는 거지 지식이 아닙니다. 이 시간 꼭 잘 활용하십시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직장, 업무, 만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될까요? 7가지 주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 감동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돼요. 자,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으로 행복하시고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묵상으로 시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님 암세포들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 잘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선교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 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